반갑습니다. 성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방길튼 교무입니다. 제가 성가 감상담, 원불교 성가 감상담을 여러 곡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요, 성가 105장 세계조판 2 가운데 보은 경축가, 이 노래도 소태산 대종사의 가사죠. 오늘은 이 노래를 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가사를 막 읊으세요. 그래가지고 법의대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아놓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구도 있고 가사도 있고. 근데 이 가사 중에 경축가가 있어요. 경축가 굉장히 길어요. 경축가가. 이 경축가의 그 앞부분이 현재 성가 105장 그 세계조판 2 가운데 우리가 부제로 보은 경축가라고 하죠.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이게. 근데 이 성가 105장 보은 경축가라고 하죠. 우리가 보은 경축가라고 하는데 이게 그 경축가에 보면 경축가 원문에 그 가사 쭉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보은가나 불러보세 또는 경축가나 불러보세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대종사님께서 얼마나 좋으시면 경축가나 불러보세 그러시겠어요. 대각을 하시고 이 경축가가 아마 대각하신 그 해에 지으신 것 같아요. 그 해 많이 길어면 다음 해 정도인데 대각 원년에 지으셨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은가나 불러보세, 경축가나 불러보세라는 표현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보은 경축가다라고 부제를 삼은 것 같아요. 이게. 자, 이 원기 35년, 그러니까 1940년에 보면 회보 62호에 보면 종화록이라는 그 제목으로 종화록, 원산 서대원 교무가요, 이런 가사나 이런 그 경위와 그 경위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이 종화록이라는 제목이 뭐냐면요. 대종사께서 시대를 따라 교화하신 뜻 해서 대종사의 종의 옛날에 종사님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종, 그 다음에 시화록이라고 해서 이게 화를 따서 종화록 이렇게 잡은 거예요. 여기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경축가가 지어진 시기는 원기 원년이나 그 이듬해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에서는 초기 교리의 소박한 모습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경축가 내용 중에는 사중보운, 천지은덕, 부모은덕, 세계은덕이 결국 나중에 동포은으로 바뀝니다. 법률은덕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는 원불교 기본 교리인 사은의 원형이 되며 그 밖에도 일원대원의 표현에서 일원상의 시원적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경축가는 교단 초기에 소태산 대종사의 첫 제자였던 8인 선지님들이 기도 드릴 때 심공할 때 많이 외우던 가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굉장히 이게 참 소중한 문장인데요. 여기서 뭐 기도 드리고 심공 드렸다는 것은 법인 기도 때 이게 경축가가요 독송문으로 사용된 거예요. 자, 이처럼 경축가는요 초기 교단에서요 독송문으로 사용했어요. 우리 현재 뭐 일원상 서문문 독송하듯이 초기 선지님들이 이 경축가를 다 외우셨어요. 굉장히 긴데도 갖고 쭉 독송을 하시는 거예요. 독송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일원상과 사은의 일원상, 사은의 표현들이 다 나와요. 대종사님 벌써 대각 원년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의 대부분 일원상, 사은사요, 사은, 일원상, 사은 이 표현이 이 경축가에 다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요, 당신의 대각의 경지를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보은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내가 이 보은도리를 알았을까 하고 이것이 경축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뜻을 우리는 굉장히 세밀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이 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그 경축가의 첫 대목이 나오기 때문에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경축가의 전모를 다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모든 가사의 첫 단락에는 그 말하고자 하는 큰 대의는 거의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은, 이 앞부분에 보은과 배은이 딱 대두돼요. 보은과 배은이. 중요하죠. 보은과 배은이 딱 대두. 대종사님의 대각이 뭐냐 하면은요, 어찌 보면 보은과 배은을 딱 대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보면 일절격이죠. 꼭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한번 일절격이다라고 말하는데, 세계조판 이 가운데 제일 주장 누구신가? 만물지중 사람이라 사람마다 주장인가? 사람이라 하고 보면 위로 보니 보은이요 알로 보니 배은이라 보은보공 하여 있고, 여기까지를 한번 잘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조판이라는 것은 세계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처음 열린다는 뜻이죠. 이게 세상이 처음 열렸다 이렇게 보면 보고, 만물지중이란 만물 가운데 이런 뜻인데, 여기 보면 재밌어요. 위로 보면, 그러니까 위로 보면 보은이 높은 가치라는 거예요. 위로 보면 보은이에요. 위로 보면 보은이고, 알로 보면, 아래로 보면은 이게 낮은 배은인데 이게 낮은 가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은 보공이 나와요. 은혜를 갚는다, 공도를 갚는다, 보은 보공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이 보공이라는 단어를요 오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 보공이라는 말은요 초기 교단이 회보나 이런 데 나오는 말입니다. 보공 사상을 기르자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대종사님이 쓰셨던 언어니까 제자들도 썼던 거예요. 이게 보공 이렇게 나옵니다. 은혜에 보답하고 공도에 보답한다 이런 뜻이 나와요. 대종사님이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은 은혜에 보은하는 도리를 깨닫고요, 공도에 보답하는 도리를 깨달으신 거예요. 참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깊게 이렇게 고찰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2절격인 배응망덕 알고 보면 제1주장 되겠더라. 없었더라 보은 자는 없었더라. 높았더라 보은 자는 높았더라. 악도로다 배은 자는 악도로다. 이게 대각 원년에 나오셨던 말씀인데, 살펴보니까 배응망덕 막 주장해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다 배은망덕 뭐 주장하는 거 보면 배은망덕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없었다 보은 자가 참 없는 거예요. 보은 자가 높았더라. 뭐가 높냐면 보은 자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도로다. 악도는 배은 자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도 이 가사라 이 깊은 뜻은 나중에 교리적으로 쫙 펼쳐지죠. 우리 사은장 사요장에 쫙 펼쳐지잖아요. 보공은 아마 사요라고 한다면 보은은 사은장이 되겠죠. 이 쭉 펼쳐있는데 봅시다. 보은하면 높을 일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지려면 뭘 해야 돼요? 보은해야 되고, 배은하면 악도다 이거예요. 이게 경축가를 원래 그 대흥사님 경축가에 쭉 보면은요, 배응망덕을 없애서 보은가나 불러 보세 이런 말이 막 나와. 보은가를 부르자는 거예요. 이런 대원 되어 경축가나 불러보세 이런 말씀을 합니다. 노래는 보은가를 부르고, 이 보은하는 것을, 보은자가 되는 것을 경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잔치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보은하면요 우리가 잔치열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참 이게 어찌 보면 이 보은한다는 것이 이처럼 경축할 일이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은 경축가예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보온한다는 게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이 자리는요, 대종사님이 깨달으신 자리가 바로 보온하는 자리고 보공, 공도에 보답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깊게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요, 이 경축가를 보면은요, 소태산 대종사의 대가 그 색깔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대각이다 해가지고 소태산의 이 정체성,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가 너무나 오도하고 있지 않은가 봅니다. 대종사님을 마치 그냥 불교적인 색채로 막 너무나 그냥 색칠을 해버리고, 저는 이 경축가에 나오는 이 보은의 뜻을 살리지 못하면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의 정확한 정체성이 희석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쌍의 진리도 결국은 대종사님은 이런 쌍의 근본 진리를 살려서 무엇으로 드러내요? 사은의 은혜로 드러내고 사요의 이 공도로 드러내고 있는 이 지점이 바로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의 정체성이고 대각의 분명한 색깔이라고 저는 봅니다. 경축가를 우리는 많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온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보온하면요, 어떤 감흥이 확 와야 된다고 봐요. 감흥이 막 내 몸에 감동으로 우악 이렇게 와야 되는데 잘 안 오면 이게 참 문제가 있는데, 이걸 알려면 우리가 정전 사은장에 피은, 보은, 배은을 우리가 잘 음미해야 된다고 봅니다. 피은의 피는요, 입을 피해요. 옷을 입듯이 은혜를 입는 이 감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종사님 대각을 하면요, 은혜의 감수성이 쫙 오는 것이죠. 이게 어찌 보면 이것은요, 사막의 수양력과 연동되어 있는 말입니다. 또 지은, 은혜를 안다는 이 지은은요, 은혜를 알죠. 그러니까 대종사님 대각하셨으면요, 피은이 돼서 다 은혜를 입고 있고요, 또 은혜를 다 알아요. 대종사님께 은혜를 안단 말이에요. 진리의 은혜예요. 이게 이런 쌍의 은혜를 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를 안다는 것이. 이런 쌍을 확 입어버리고 이런 쌍의 은혜를 안다는 것인데, 이건 사막으로 보면 연구력과 연동되어 있죠. 또 보호는 뭐예요? 이게 보답한다는 건데요. 이게 사막의 취사력과 은혜에 보답한다는 건데, 이런 쌍을 그냥 드러낸다는 거죠. 이런 쌍을 굴리고 다니신다는 것인데, 이건 사막의 취사력과 연동되어 있죠. 보은의 보를 보면 갑불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단순히 빚쟁이 같이 이걸 이해하는데, 이 값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메아리가 여기서 쫙 오려니까 내가 그 메아리를요, 제가 다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받아서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그대로 내가 원래 일원쌍이라는 그 은혜를 알아서 일원쌍의 그 은혜로 다시 메아리 치는 것이죠. 이게 보자인데, 여기에 비해서 배은의 배는 등진다는 거예요. 등 돌려버려요.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건데 등 돌려버린다는 거죠. 대종사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게 마치 햇빛을 등지고 햇빛이 없다고 불평하는 외면해요. 근데 대종사님은 이 바로 은혜의 감사의 메아리로 반응하신 것이죠. 감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서 안타깝게도 배운 자는 은혜를 등지고 은혜가 없다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원망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은은 사은의 도를 쳐받아서 실행하는 것이라면, 배은은 우리가 대종사님의 말씀대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 이러한 그 대각의 뜻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는 또 말씀드렸지만 사은의 피은, 지은, 보은은요, 사막의 수양, 연구, 취사하고 연동되어 있고요. 우리가 보은을요, 취사 과목 하나로 삼기도 해요. 대종사님 말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 3대력을 일상생활의 불공자료로 삼아요. 이게 같이 막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막.
저는 이론상 서원문 중에 은혜는 입을지언정과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 대목이 있는데 이 대목이 바로 경축가의 또 어찌 보면은 이렇게 요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하고 수행하는 이유는 세세생생 보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보은은 할정정 배은은 하지 않겠다. 이게 대종사님이 경축할 일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이걸 깨달아서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경축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산용사는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십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정산용사 신고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매양 대중을 이익 주는 동시에 또한 대중의 환영과 보호를 받게 되기를 축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는 대종사의 서원이고요. 우리의 서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보은하는 이것이 대종사님이 깨달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보은의 길이 바로 우리의 영생 서원으로 우리가 이 보은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경축하는 것이죠. 축하하고 서로 축하하고 그런 세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요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이 보은의 세계, 보은의 길, 이 은혜의 세계는요 저는 이 보은은 자비하고 우리가 자비스러워야 된다는 이 자비와 보은합시다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소태산의 대각에는 이러한 위대한 누구도 찾지 못한 길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보통 지혜, 자비 이렇게 말하죠. 보통 지혜라는 것은 이게 지혜를 실현하는 게 자비인데 자, 자비를 한번 보실게요. 자비에는 어쨌든 시혜, 그러니까 은혜를 어떤 혜택을 베푸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혜택을 베푸냐? 역량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자비는요, 절대로요, 낮은 사람이 윗사람한테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낮은 사람이 윗사람한테 베푸는 건 자비라고 안 해요. 뭐든지 이게 높은 저수지에서 낮은 평야에 물을 대는 것과 같아요. 자비는요, 능력이 큰 사람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수준차가 있는 거예요. 암묵적으로요. 등급이 깔려 있어요. 높고 낮음이 있어요. 자비에는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자비를 베풉니까? 자비의 의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능력을 발휘하여 능력이 없는 사람을 내 몸처럼 대해라는 어떤 지도자적 의식이 있어요. 여기에는. 그런데요, 보세요. 이 보은은요, 뭐냐면 이 보은이 중요해요. 보은에는 등급의식이 없어요. 대종사님 말씀에 보은이라는 말에 등급의식이 없어요. 서로 보은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은혜를 입었기에 은혜를 그냥 이렇게 보답하는 거예요. 아까 메아리를 서로 이렇게, 메아리가 오니까 메아리를 서로 이렇게 감흥하듯이 피은혜는 그냥 평등의식이 바탕되어 있습니다. 이게 능력이 유무가 전제된 것이 아니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의 은혜를 내가 반응하냐, 감흥해서 내가 다시 돌려주냐, 이렇게 내가 어떤 느낌을 이렇게 하냐,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뭔가 다릅니다. 이게. 자, 보은의 차원에는요, 시혜성, 혜택을 이렇게 베푼다는 시혜성이 없어요. 시혜성이 없다는 말보다는 시혜성에 잡히지 않아요. 소유의식도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그것은 잠시 위임받아서 관리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함께 나누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는 거예요. 이처럼 보은의 사고에는 공도가 바탕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공도라는 거예요. 각자가 다 사은의 공물로 공도로 되돌아갔는데, 자, 이게 보면요, 보은에는요, 아만심이 없어요. 근원적으로 아상이 없어요. 보은을 깨달으면 대종사님의 이론상의 진리의
그 발현인 이 은혜, 이 보훈하는 이 자리에는요, 근본적으로 아상이 없어요. 응용에 무념할 뿐이에요. 자비에는요, 그런 건 아니지만 자비에는 혹여 아상의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훈에는 원천적으로 아상의 길목을 그냥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은은 은혜를 안다는 은혜를 안다는 지은은 소태산의 대각이요. 보은은요, 소태산의 대각행입니다. 대각의 에너지를 막 시방에 펼쳐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보은을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과 관계해서 대각의 내용으로 보은을 깊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대각과 무관하게 대각의 내용 따로 있고 보은의 내용 따로 있고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소태산 대종사께서 경축가로서 당신의 대각을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성가 105장 세계조판 이 가운데 부제가 경축가죠. 부제가 보은 경축가죠. 이 보은 경축가를 원음 산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반주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반주를 이렇게 들으면 저는 이 노래는 이렇게 산을 이렇게 오를 때 부드러운 산허리를 이렇게 싹 아주 편안하고 기분 좋게 이렇게 거니는 맛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드럽게 이렇게 너무 높지 않고 능성이를 쫙 타고 가는 거 보면은 또 경관이 잘 보이는 그런 능성을 타고 가면은 나무 사이를 이렇게 쫙 거닐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 사이에 숲 사이에서 햇살이 이렇게 쫙 이렇게 비추잖아요. 그 한가로움은 참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런 것을 마음에 딱 깔아놓고 이 노래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게 마음에서 솟아나는 어떤 울림이 있는데 보폭에 맞추어서 이렇게 거니는 어떤 그 상쾌함? 아까 햇살이 쫙 오는 그 한가로움? 그러니까 이게 걸음걸음에 한가로우면서 상쾌한 기운이 돌면서 이 음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음에 그런 맛이 있어요. 성가 105장 세계조판 이 가운데가 8분의 3박자예요. 보통 8분의 3박자가 약간 빨라요. 약간. 보통 이렇게 들어보면 약간 빠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경쾌한 맛을 살리는 것이 좋다는 소리죠. 그러면서도 저는 경쾌하면서도 이게 부드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맛이 있다. 이렇게 이 성가 105장 세계조판 이 가운데를 이러한 감각으로, 이러한 감상으로 이 노래를 들어봅니다. 자, 이 성가 105장은요, 대종사의 경축가 내용 중에 일부로서요, 앞에 부분을 따서 김세영 작곡가가 1928년, 원기 28년, 1943년이죠. 성가위원회에 의해서 성가로 제정이 되는데, 이 곡도 아마도 소태산 대종사가 김세영 작곡가에게 의뢰했던 16곡 중에 한 곡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성가 105장 세계조판 이 가운데를 여러모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또 감상도 나누어 봤습니다. 성가 105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성가 감상담을 나눈 방길튼 교무였습니다.